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힘감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노래들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거루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이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신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그가 구원받은 과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백성들 앞에서 외친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이방인들은요, 개처럼 취급받고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은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이 로마의 천부장이요. 그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대학권 소동이 일어나면 그 총독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또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요, 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그가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을 일으켰는지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천부장도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어때요? 재판을 받지 않고 이 채찍질을 가하거나 형벌을 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아와서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으니까 큰 죄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 천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쓰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더 높은 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너는 돈 들여서 로마의 시민이 된 자 아니냐? 내 지위가 너보다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레스들 천부장이요. 함부로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꾼 중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요, 로마의 시민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오늘 말씀 가운데 채찍에 맞고요, 또 평생 그 감옥에서 썩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의 서역이 마무리되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가 말할 기회를 얻고요, 보호받고 나중에 뒤에 이어서 보면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왕들과 황제와 또 로마의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가 로마 시민으로 자라면서 왜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는가?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왜 지금 나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지금은 깨달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도요, 내 재물도요,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지위도,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아는 지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돈을 주셨는가? 왜 물질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재능을, 내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기꺼이 그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8절에 나온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듣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부하고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자부하던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그렇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초신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직분자요, 목회자요, 교역자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다소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뭐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모든 것들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의 그 회복 위로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선교지교회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서 잘 준비되어지고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